세상에 많은 종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며 열심을 다해 신을 섬기면은 신을 잘 달래면은 신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복을 준다, 복으로 응답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면서 단기간 혹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헌신하면 그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혹은 내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이 복을 줄 것이라는 기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은 신을 통제하려고 드는 것이 이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신을 내 손에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다른 종교들만의 특징인가?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스카이 제서니가 쓴 이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다라는 책에 보면요,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여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생각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는 우리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단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초월적인 존재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얻어내야지 하나님은 딱 그 정도의 도움만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인식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만들어진 다른 종교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요, 10절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의 말씀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심지어는 이 거짓을 꾸며서 누명을 씌우는 일이 있고 악한 말을 듣게 될 때에도 복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이 사실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될 말씀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런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구까지 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 우리가 어떨 때 복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복 받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잘 될 때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복, 어떠한 일이 잘 풀리는 거, 기도했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거, 그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지, 박해를 받았을 때, 욕을 먹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자들이 복되다고 오늘 말씀하는가? 박해받고 욕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복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안의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잘 볼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헬라어 원문에는 조금 더 의미가 강한데요. 먼저 선포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존재다 라고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요. 복이 있다, 온유한 자요. 우리가 이 뉘앙스를 보았을 때에 복이 있는 대상이 규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존재,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엇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복의 내용들이 예수님과 무관한 것을 얻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 뒤에 이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그들에게 경험하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결국 예수님이 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팔복에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마지막 복인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이해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0절의 말씀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연 설명을 하시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곧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의 본질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내 기준의 의,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의 의를 행한 거 가지고서 박해를 받았다 그러면은 천국이 우리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관계적인 용어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핍박을 당하는 일이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의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의라고 하면 흔히 도덕적인 것들만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의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의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부러짐이 없이, 막힌담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허물 없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곧 의로운 자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자가 왜 박해를 당하는가? 우리가 반대로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의로운 자가 박해를 받지 않는 환경은 어떤 곳일까요? 의로운 자이지만 박해를 받지 않는 환경, 의로운 말과 행동이 전혀 거슬리지 않는 곳에서는 의로운 자가 박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의로운 말과 행동이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곧 불의가 많은 곳에서는 의로운 자를 향한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불편한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라가면, 나를 따라가면 너희는 미움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한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슬리기 때문이죠. 불의가 많은 곳에 의로운 자가 가면 거슬리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드라마틱하고 낭만적인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나님을 향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이러한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요즘 말로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그루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내 손아귀에 넣으려고 길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좀 살만하다면 뭐 다 괜찮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의가 많은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불의를 거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삶에 하나도 그러한 문제가 없이 순탄하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미움, 박해를 말하는 것일까? 박해는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박해하면 떠올리는 것은 순교의 이미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그러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또 순교를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의 어떠한 모습들만이 아님을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 불화가 일어날 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쟁이 여러분 처음에 일어날 때 갑자기 미사일을 팍 쏴가지고 막 총 들고서 싸우자 이러면서 막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어지죠. 뭐 지도자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마음이라든지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먼저 일어납니다. 거슬리는 게 먼저 일어나죠. 그것이 말로 먼저 나오게 되고요. 말로 안 되니까 손이 나가죠. 근데 손이 나가도 안 되니까 도구를 들고서 나갑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미사일과 같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11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이 내용은 언어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죠?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같이 나눴듯이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라는 그러한 조롱하는 소리들일 수도 있고요. 교회는 의지 박약인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나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너가 약하니까 가서 신을 의지하고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한 비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박해에 대해서 조금 더 소극적인 의미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될 때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컴플레인을 걸 수 있죠. 불평 불만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어떠한 진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누려도 되는 권리이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것들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누리지 않는 것, 참는 것, 때로는 그로 인해 내가 조금 불이익을 본다 하여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양보하는 것도 바로 박해를 당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의 예화를 듣고서 본인의 간증을 얘기하시는데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맛집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줄을 서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뒤에 분명히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인데 그 뒤에 온 사람이 먼저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 마음에 불일 듯 화가 일어나서 그 식당 종업원에게 컴플레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까?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부끄러움이 막 밀려온다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조금 참을 걸. 그거 한 번 더 먼저 들어간 게 얼마나 더 유익하다고. 여러분 사실 박해란 우리는 거창한 개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박해라는 것은 그리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본다 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양보하는 것, 그것 또한 박해를 당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행합니까? 그런 박해를 받는, 핍박받는 나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렇게 참으라는 것입니까? 참기만 하면 화병 나는데요. 참기만 하면 화병 나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암 걸리는데요. 그럼 그렇게 해서 죽으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런 해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억지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무엇이 임하죠?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럼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바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고 늘 항상 천국을 바라보는 이유가 그 기쁨 때문입니다. 그 만족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하늘의 상이라고 하면은 내세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세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셨죠. 열심히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참고 하면은 천국에 50평대 아파트에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신 것도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복일까요? 내세에만 해당되는 지금은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는 하늘의 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이라는 것은 미래에만 일어날 무엇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간구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기도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그 기쁨을 지금 우리가 처한 그 박해의 현장,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밟는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임하게 하여 달라는 그러한 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 나타난 이 하늘의 상도 죽어서 가게 되는 내세에 맛보게 되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을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참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그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증거가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예수를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담대하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일들과 설교를 하고 또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누구나 보았을 때 그 평안함과 기쁨을, 만족함을 누리는 모습을 스데반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장황하게 7장의 설교를 마치고서요, 돌에 맞아 죽기 전에는 그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스데반이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하여 참된 기쁨 가운데서 그는 박해를 받고 그 참된 기쁨 가운데서 순교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이, 이거 돌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나 죽으면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니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마음 가운데 막 알 수 없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순교를 하게 되는 그 상황 앞에서도 그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어주시는 그 기쁨, 만족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면서, 난 이제 하나님께 가는구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마지막이 그랬고요, 기독교 역사상 지금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기쁨으로 그 모든 핍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전승으로 전해지는 베드로의 순교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또한 이 박해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전승으로 좀 전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베드로가 황송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에 거꾸로 십자가에 박히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의 한마디가 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해요. 주님,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은 당신만이 홀로 저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깨닫고 당신께 간구하던 나의 온 심령을 다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고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온 심령을 다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그가 처절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에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이 아마 순교자들의 고백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 박해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기쁨, 이 기쁨이 있었고 이 기쁨은 누구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과 제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러한 기쁨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기에 박해는 특별한 자들만 받는 것인가? 그들이 무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만 순교하는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핵심은 그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데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복된 자들이다, 그 인생을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본문을 잘못 잡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로 인하여서 참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에서 박해를 기꺼이 받고 있는가? 혹시 억울함을 좀 당하고 조금이라도 모함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함을 느끼면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합당한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서 멀어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이 질문 앞에 참으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을 당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